우리 오늘 함께 다룰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 합독하실 때는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요. 가정의 교회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자리다 앉으시고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가끔씩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극지 않은 복권 혹은 극담한 복권이라는 표현이 그러한 말인데요. 기대치도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극지 않은 복권이었다, 극담한 복권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지난주 함께 우리가 공부했던 나오미에게도 극지 않은 복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다른 며느리 하나만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초라한 나오미. 그 초라한 나오미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극담한 복권 혹은 극지 않은 복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극지 않은 나오미의 복권, 바로 보아스가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빠름, 쾌속, 힘, 권세, 능력 하여튼간에 이렇게 힘센 거와 관련된 뜻은 이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오늘 2장 1절에 이르기까지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는데 자기 피부에 와닿도록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는 복권인데 이 복권이 1등짜리 당첨 복권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2절 이어서 보면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룻기의 저자는 2절 말씀에서 굳이 룻을 묘사할 때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밭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양식을 얻는 곳이었어요.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에서 나는 음식을 거두어 먹어야만 했었어요.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근원이 이 밭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일용직 노동 자리라도 한번 얻어보려 합니다. 파트타임 잡이라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나가보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어디 깡통이나 박스라도 주울 수 있는지 어머님, 제가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은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나갈 밭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히 가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밭이 지금 모압 사람 룻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인형 눈이라도 좀 붙여서 입에 풀칠하고 싶은데 인형 눈 붙일 곳도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봤자 깡통이고 병이고 다 주워가가지고 이 이방 여인 룻은 자기가 먹고 살 걸 구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룻의 말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룻이 말합니다. 혹시 뭐라고요? 혹시
나를 받아주는 일터가 있다면, 길거리에 나갔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빈 깡통이나 빈 병이라도 있다면, 내가 인형 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 혹시의 가능성에 기대어 살아가야만 했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룻과 나오미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곡식을 낫으로 이렇게 베다 보면, 대부분 여기 뭐 곡식을 베보진 않으셨을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곡식을 베다 보면 곡식이 이렇게 붙어있는 나달이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에 떨어진 나달은 줍지 말아라. 이유가 뭘까요? 집도 절도 없어서 도무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이 그렇게 땅에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워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길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만큼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된다는 마음을 그분의 말씀 속에 넣어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두렁 밭두렁 땅에 떨어진 나달 하나까지도 싹싹 걷어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문둥병자들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욕심만을 채워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룻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달을 거두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곡식을 주어보려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가보아라. 여러분, 이 그래, 나가보아라는 말 속에 나오미의 한탄이 담겨 있어요. 룻이 밖에 나가서 나달이라도 주워와야 자기도 먹고 살 텐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며느리 룻에게 어디 한번 가봐라, 그 사람 밭에 가서 내 이름 얘기해봐라, 그러면 나달 죽게 해줄 거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미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 나가보아라. 혹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지.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3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밭을 찾아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룻이 간 곳이 어디냐?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으로 룻은 가게 되었던 거예요. 룻은 혹시라고 말했고요, 그가 가게 된 곳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4절 보십시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하필이면 그때에 마침 누가 온 겁니까? 극지 않은 복권 보아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요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룻기 전체 말씀을 공부하면서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바로 이 순간 마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혹시라고 말하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동시에 보아스를 그의 밭으로 이끄셔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주선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의 소개팅 장소로 보아스의 넓은 들판을 정하신 것이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로맨스 스토리의 저자이시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의 만남을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혹시 그런 생각 드는 분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부부들이 대부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외롭고 쓸쓸했던 총각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쓸쓸했던 총각 시절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갈 곳 없고 배고프고 나 같은 거 누가 만나줄까 생각했던 그 총각 시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 만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혼자로 살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있던 나의 처녀 시절,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듯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 물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자꾸 오징어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자꾸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고 말하고 있던 그 순간에, 내가 우연히도라고 말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그분의 손을 움직여 주셔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와의 만남 속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만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생기는데 저는 안 생겨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가끔씩 있어요. 막 울고 싶은 분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안 생긴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보면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룻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생기지 말아야 할 복권과 같은 남자 보아스를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에게도 룻과 같이 아름다운 보아스와 같이 신실하고 은혜로운 남자와 여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알고요, 본성에게 여주를 보내주신 거 보면 알잖아요. 선지에게 민지를 보내주신 거 보면 알고, 규갑에게 경숙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 알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침내 그분의 손으로 움직이셔서 마침 그때에라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아름다운 신랑, 아름다운 신부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지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 눈을 좀 낮추세요. 눈들이 너무 높아요. 눈을 좀 낮추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내가 먼저 룻과 같이 신실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보아스와 같이 은혜로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싱글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마침내 룻을 본 보아스가 말해요.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보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잘 알려진 재력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고대 시대 재력가는 일단 땅이 많았어요. 그리고 짐승이 많았고요, 일꾼들과 노예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속 상황은 추수 때였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모든 노예들이 다 동원돼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그때, 또 가난한 여인들이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나달들을 줍고 있던 바로 그때,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낯선 여인 룻을 대번에 알아보고 묻는 거예요. Who is she? 저 여인은 누구인가? 그러자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6절.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저 젊은 여인이 누구래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이 읽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일꾼들을 관리하는 젊은 남자의 마음에는요, 룻을 향한 경멸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의역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저 여인 말입니까? 저 어디 모압 땅에서 굴러 막다 온 뭐 하다가 왔는지 알 수 없는 모압 여편네입니다. 지금 이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정말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이민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20-3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의 이 인종 차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혹했던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해야 할 직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 일을 다 밀어놓고 자기네들은 퇴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일 내가 다 맞춰야 돼. 안 그러면 내가 트러블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네들이 잘못은 다 했는데
상급자한테 가서는 저 코리안 때문에 우리가 이 일 못했다고, 저 코리안이 실수해가지고 지금 이 일이 이만큼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온갖 덤탱이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분명 내가 했는데, 공은 분명 내가 세웠는데 상급자들한테는 자기네들끼리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한 거라고, 저 코리안만 이거 안 했다고 이야기해서 자기네들끼리만 베너핏을 나누어 먹는 일들, 서럽고 억울하고 아픈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참 그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볼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진 우리 코리안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가 되어 있는 우리 많은 코리안들이 우리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다른 소수 민족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히스패닉 이웃들에게, 아시아계 또 다른 이민자들에게,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에게 이젠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젠 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들을 얼마나 거칠고 부당하게 대하는지 모를 때가 종종 눈에 보여요. 분명 이름이 있는 호세입니다. 분명 이름이 있는 베로니카입니다. 그러면 호세, 베로니카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불러요. 어이 그만.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우리 코리안 비즈니스에 오면 한국 욕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서글픈 현실입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의 못돼 처먹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 멕시코에서 온 멕시코 사람이야. 그 사람 저기 태국에서 온 태국 사람이야. 동남아. 나와 너 사이에 벽을 그어놓고 나는 너보다 더 높아, 너는 나보다 더 열등한 사람이야 라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8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보아스는 룻을 모압 여편네 이렇게 안 불러요. 따뜻하게 불러줘요. 세덱하고 정중하게 불러줍니다. 제가 지난주 비탐성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듣지 못하신 분 계실 테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한 양반이 푸주간에 소고기를 사러 갔대요. 가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긴가놈아, 여기 소고기 한 근 얼른 썰어가지고 나오너라. 그러니까 푸주간 주인이 예 나으리 하고 소고기 한 근을 썰어서 갖다가 줍니다. 조금 뒤에 다른 한 양반이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보시게 김서방, 고기 한 근 썰어 주시겠는가 이야기하니 푸주간 주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 나으리, 고기 한 근 썰어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한 근 썰어서 또 이 양반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온 양반이 가만 보니까 자기 소고기 한 근은 요만한데 이 양반 소고기 한 근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듯이 푸주간 주인에게 묻습니다. 야 이 긴가놈아, 왜 나 소고기는 요만하고 이 양반의 소고기는 이만하단 말인가 하니까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 나으리, 나으리의 소고기는 긴가놈이 썰어 놓은 소고기 한 근이고 이 나으리의 소고기는 김서방이 썰어 놓은 소고기 한 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보아스는 룻을 긴가놈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보시게 김서방하고 따뜻하고 정중하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 주인이 사랑이 많고 은혜롭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저 모압 여편네에게까지 주인의 은혜를 베풀려 한단 말인가? 우리의 원수 모압 땅에서 온 저 여인에게까지 설마 우리 주인이 사랑을 베풀려 한단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자, 잘 보세요. 지금 보아스는요, 룻의 먹고 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줘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요, 남편 없는 이방 여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성적 착취의 위험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 주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낄 수 없었던 불확실한 소속의 문제도 보아스는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간에 배웠던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리를 했대요. 가장 낮은 종류의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욕구죠.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온다고 하네요.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되니까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지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그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그 위의 욕구가 뭐냐면 소속의 욕구래요. 이제는 머리를 가리는 지붕도 있으니까 내가 어딘가에 좀 소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욕구가 바로 그거래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매슬로우가 인간 욕구 5단계라는 말을 써내기 3000여년 전에 지금 룻이 가지고 있었던 생리적 욕구, 위험의 욕구, 안전의 욕구, 더 나아가 사회적인 욕구를 단숨에 해결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룻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룻은 현재 그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베풀어진 환대의 크기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신속하게 그를 낮추어서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처절하리 마치 실종되어 있는 환대와 감사가 보아스와 룻에게서는 풍성하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호의와 환대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무슨 말입니까? 호의와 환대? 그런 건 저 옆 동네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한테나 줘버리고 너는 다른 사람을 더 철저히 짓눌러야지. 너는 다른 사람 위에 더 철저하게 올라가야지. 너는 저 사람을 더 억압해야지. 그 마음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의 악순환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엿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아무 자격 없는 룻에게 호의와 환대를 베풉니다. 그 호의와 환대를 받은 룻은 그 호의와 환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진심 어린 감사로 보아스의 환대에 반응합니다. 이게 뭡니까? 관계에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아스의 환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환대에 룻이 감사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 오늘 그거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는요, 룻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왔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모압 지방에 있었던 힘없는 여인 하나가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있었던 그노스 신을 부인하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야훼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오늘 룻이 걸어 들어왔음을 눈치챘던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룻을 그분의 날개 밑에 품으셔서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품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여자, 과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그분 날개 밑으로 나아오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그 사람을 보살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그때 마침의 은혜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 한국에서 대유행을 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드라마에 보면요, 복권에 당첨된 아들을 키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집의 큰아들 이름이 정봉이었는데요, 이 정봉이가 무려 7수생이었습니다. 이 엄마로 등장하는 라미란 씨가 이제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간식을 만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우표 수집하고 있어요. 우표 수집. 막 풀로 뭐 우표를 붙이고 있거나 라면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고, 어떤 때는 큐비클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국영수를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우표를 붙이고 있으니 엄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머리로 상상을 해요. 막 온갖 육두문자를 동원해가지고 아들한테 욕하는 상상을 하는데 그건 상상이고, 머릿속에 진짜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정봉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을 텐데, 우리 정봉이가 복권에 당첨 안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을 텐데,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복권에 당첨된 아들의 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아 맞아, 내 아들이 복권에 당첨되었었지 마음을 고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정봉이 엄마가 정봉이를 대하는 자세 정도는 돼야 돼요. 아 하나님 나 왜 이건 안 해주세요? 아 하나님 나 왜 이거는 못 갖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저기 가는데 왜 나는 저기 못 가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죄값을 그 몸에 짊어지신 채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준 복권이 한 장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복권이에요.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이 복권 받고, 이 생명 복권 받고 너는 부디 영원히 살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올해 땡스기빙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여러모로 특별한 땡스기빙이에요. 그 어떤 예년의 땡스기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특별한 땡스기빙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걸로 감사하지 마세요. 막 감사하지도 않은데 막 짜내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감사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제일 굵직한 거 한 개, 진짜로 내가 감사해야 될 거 한 개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감사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언젠가 다시 내게 오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며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혹시나 우연을 바라며 빈들에 나갔던 룻에게 마침 그때 보아스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허무한 그 시절에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나의 갈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나 하단 말인가? 왜 나의 부부 생활은 이토록 힘들고 괴롭기만 하단 말인가? 왜 나의 자녀는 저 자녀들처럼 저렇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커가지 못한단 말인가? 왜 나는 승진을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렇게 멋진 집에 살 수 없단 말인가? 왜 나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단 말인가? 그야말로 유한하디 유한한 것을 찾아 헤매이던 우리에게 마침 그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의 교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좀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은 마치 긁지 않은 복권과도 같아서요, 우리가 들여다보고 긁고 또 긁고 또 긁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긁히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복권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부인되고 버려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긁고 또 긁고 또 긁어낸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이 안에서 발견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에 펼쳐졌던 신비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들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신비스럽고 놀랍고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격려하는, 세상이 끌고 가는 굵고 짧은 신기루와 같은 행복과 쾌락이 아니라 영혼을 소유하고 계시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하고 진실한, 그래서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진정한 의미의 행복,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일은 펼쳐집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바로 그것,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긁지 않은 복권, 여러분 집에 다 있는 이 긁지 않은 복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긁지 않은 복권, 먼지만 잔뜩 쌓인 이 복권, 여러분 긁으세요. 좀 긁으세요, 제발. 긁고 또 긁고 또 긁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끝끝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알아내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복권과는 다르게, 조금 표현이 식상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세상 복권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꽝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짱을 만나게 될 겁니다. 꽝 찾아 온 세상 헤매지 마시고 짱 찾아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실로 감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 샘물같이
흘러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와 흔들림 없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 땡스기빙을 맞이하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극지 않은 복권 마냥 내 삶에 내팽개쳐진 예수님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하여 예수를 더 주목하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내 삶 가운데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땡스기빙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내 인생에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히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렇게 감사의 샘물을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입술 안에서 터트려낼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